작은 것으로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일상의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의 원박이, 우리가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의 기적, 자식 농사의 기적,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적이 연속이고 기적의 일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은 똑 떨어졌고 빈들이고 그야말로 인생 삼중고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허탕질을 하고 아침에 빈 배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되듯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에 늘 찾아오십니다. 기적이 필요한 현장 속에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시대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무슨 일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하고 독대, 하나님하고 짓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은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3만 명은 되었을 거다. 수만 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예수님께서는 50명 쓰면서 앉으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질서가 잡힌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사랑의 흐름이 잡힌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교통정리를 해주신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50명씩 앉아라, 질서 있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선불감사, 일단감사, 평생감사, 절대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거두니 12강줄이다. 장경동 목사님 교회는 새해 첫 주부터 12주를 이렇게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열치열 부흥회를 하듯이 12강줄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지난주 끝난 세일의 특세처럼 특별 새벽기도 제목을 12강줄이 기도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은혜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얼마나 교통사고 많고 온갖 바이러스가 많고 요즘은 독감이다, 얼마 전에 옛날에 여러분 코로나다, IMF다, 별일이 이 많은 이 세상에서 코로나 때 주제가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하루치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건강에 기적을 주시고 직장 생활에 기적을 주실 때, 자식 농사에 기적을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때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상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빈들이지요. 해는 저물었지요. 먹을 건 똑 떨어지요. 사람은 어마무시하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때 안드레와 한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물꼬를 틔웁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연구 대상이 많아요. 안드레도 연구 대상입니다.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형님을 전도한 거예요. 집에 가서 형님이 베드로잖아요. 형아, 교회 가보자. 커맨시 와서 보라 이래서 형님을 전도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텃세를 부리지 않고 집에 가서 형님을 전도했는데 그 형님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잖아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더 잘 된 거예요. 아무도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안드레 혼자 가서 애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애를. 그 애가 요즘 말로 하면 뭐 주머니에 감자 2개, 뭐 초코파이 하나 있는 멸치 대가리, 빵 쪼가리 서너 개 있는 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이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의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안드레란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나라에 앙드레 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배울 게 많아요. 첫째,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78세까지 사셨는데 나이를 초월해서 건강이, 그분은 항상 그 청춘을 구가하려고 78세 할아버지가 젊게 보이려고 얼굴에 막 분칠을 허옇게 해가지고 막 머리에다 구두약을 쳐발라가지고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78세 할아버지가,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가방끈이 짧으니까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침마다 대한민국 신문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저녁 때만, 지금은 TV가 채널이 많지만 옛날에는 KBS 한 대, MBC 한 대, TV를 종류대로 틀어놓고 배우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에 못 나왔지만 파리에 유학을 갔다 온 박사학위 소지자 디자이너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름이 김봉남이잖아요. 봉남이 가지고는 이 촌발 날려가지고 이 글로벌 시대에 성경에 베드로, 안드레를 보고 앙드레 김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로 안드레에서 이름을 따온 게 프랑스 이름으로 앙드레 김이 된 거잖아요. 말을 잘 못하니까 얼마나 혀를 깨물고 연습을 해서 우아하게, 럭셔리, 엘레강소하게 말을 연습을 해가지고 연구 대상이라니까요. 그 앙드레 김이 바로 이 안드레에게서 이름을 배운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그 당시 보잘것없는 애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그저 감자 2개 들어있는 멸치 대가리 몇 개 들어있는 거,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와 이 안드레가 기적을 연출해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은 것, 신통차는 것, 하찮은 것 가지고 몇만 명을 먹이는 어마무시한 기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이 일어나고,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는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죽게 드렸다. 이 시대가 약육강식, 무한경쟁, 성자 독식, 이 살벌한 시대 속에서 이 한 아이, 또 안드레의 그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항상 보면 똑순이나 이뿐이나 부자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소자, 작은 아이, 빈자, 가난한 사람, 병자, 약자에 관심이에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데리러 온 거 아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 나는 의인을 데리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삭개오를 부를 때 그런 얘기하다. 삭개오, 세리장 이런 상도둑놈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예수님은 늘 약자에게, 소자에게, 나그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집회 갔을 때 저를 차를 태워주는 목사님이 신학 박사학위더라고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교수님이 투잡스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파트로 일을 하고 또 신학교에 강의도 하고, 목사님이 저를 차를 태워주길래, 목사님은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뭐예요? 물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좋아하니까 성경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데이빗이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다윗에 대한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사랑받고 부름받고 은총받은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시오 하니까 다윗은 평생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다. 사람들이 말 때 나는 주님의 미천한 종놈이라 항상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겸손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레슨 1시간 안 받아본 다윗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하고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왕이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그렇게 성경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평생을 자기를 미천한 종으로 작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민생고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만 그냥 이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입니다. 기적 이후에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성도는 본질적으로 늘 건금, 절약, 검소,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전 어릴 때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지돌이 어머니가 보면 밥풀떼기가 땅에 떨어진 그걸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잡수는 거예요. 더럽고로. 제가 뭐라 하면 이놈아 먹는 거 거시기 하면 죄 받는다. 촌의 할머니는 어법이 안 맞아요. 죄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놈아 먹는 거 그러면 죄 받는다. 그 밥풀떼기 하나 떨어진 것도 다 주워서 씻어서 먹을 만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지만 아이들은 다 객지에 나가서 대학 나오고 박사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거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하고 짜장면 집에 가서도 한 그릇만 딱 시켜가지고 우리 애기 먹어라. 엄마는 먹었다. 엄마는 항상 먹었어요. 아이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지만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풍성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10대 무역 강국 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저 아끼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 건금 절약이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셉이가 쓰임 받은 것은 7년 대기근을 잘 버틴 저력이 있는 게 아니고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 안 하고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7년 대 환란 때 알곡 빼먹듯이 그냥 빼먹어서 7년을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엄청 부러워하고 운동 못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부러워하잖아요. 저는 뭐 잘하는 사람 보면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돌아가고 대가리도 안 돌아가고 성질도 지랄 맞고. 근데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건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게 이런 바보 같은 것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바보 천치들의 특징은 암병이 안 걸린대요.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항상 웃고 살아가니까 항상 스마일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잔머리 굴리다 암 걸리는 게 나가서 약간 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잔머리 굴리는 게 겉똑똑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하나 틀렸다고 중학교 때 영어 단어 틀렸다고 막 울고 불고 중내만해. 그거 시집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거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쓰잘데없는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여러분 다병장수, 무병단수라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돌연사 급사는 여러분 건강 좋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아픈 것도 감사, 머리 안 돌아가는 것도 감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나를 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이렇게 또라이끼가 있는 목사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성장 과정이 복잡하다 그 말이야. 이런 뭐 이혼한 사람 이런 거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일주일 내에 있어 보세요. 정신병 걸려.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간단한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럴 때 원불교,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 별거 아닌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저귀저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풍성하신 영광의 주님. 아버지는 부자시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라. 하루 삼시세끼면 충분한 것입니다. 만나의 원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야 돼요. 많이 가져오면 썩어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가 보면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밤을 새워 책을 봅니다. 그 가난이 그를 분발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만하고 비만하고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선물 가지고 다투지 말고 선물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분을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황홀하지 아니합니까? 주께서 생명싸개로 여기까지 보호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도끼를 들고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다가 1년 더 시간을 주고, 그래서 내가 건강의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1년 더 시간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실컷 고생하다 죽어라 이런 법이 없어요.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피곤할 만큼 일을 하세요. 피곤할 만큼. 그러면 불면증이 싹 사라집니다. 일에 치이지 않을 만큼 힘을 내세요. 제가 만든 말이 업중도라고, 일업자 가운데 중자 길도, 이런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노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사람들에게 질리지 않을 만큼 사랑을 하십시오.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미워지는 게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점점 사람이 부담스러워지고 왕따를 느끼고 혼자 외롭게 있는 그게 병입니다. 가슴을 열고 만나면 모두가 사랑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이상한 인간을 보내가지고 나를 연단시키는, 내 마음의 그릇을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별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또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치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를 안 하는, 주여 이 또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힘든 만큼 거기에 추억의 거리, 그게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실이 있음에 감사하고, 결실이 없다면 또 결실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시골에 살 때 보면 해걸이라는 게 있어요.
과일이 많이 달리면 나무가 세력 조절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달리는 거예요. 나무가 힘이 빠져가지고. 금년도 농사를 망치면 내년도 반드시 됩니다. 시골에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논둑이 터졌다, 제방이 무너지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골의 논바닥을 모래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시골에 기중기도 없으면 아버지가 그걸 삽자루로 터가지고 지게로 온 가을 내도록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걸 퍼내놓고 농사가 완전히 절단이 난 것 같지만 내년에 또 농사하면 돼요. 농부들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봄에 안 되면 여름에, 여름에 안 되면 가을에, 그렇게 해서 살아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해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듯이, 나무가 잘 자랄 땐 가지치기 전지 작업을 하듯이, 인생은 홀로 서기가 될 때까지 많은 시험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윗은 가장 부족할 때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감사해서 이 한 이름 없는 소년처럼 이 아이가 그까짓 그 멸치 대가리 같은 거 빵 쪼가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안드레를 따라 그걸 드렸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원망, 불평, 핑계 보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저는 성경을 볼 때 다윗의 물맷돌, 다윗이 길바닥에 천지 깔려있는 짱돌 몇 개 가지고 기적을 만듭니다. 모세의 지팡이, 짝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는 홍해를 딱 갈라붙입니다.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먹장 같은 구름이 아니에요. 손바닥만 구름 하나 떠올라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립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때는 보리떡 하나, 수제비 덩어리 하나, 밀가루 덩어리 떼갈떼로 흘러와서 13만 5천 명을 작살을 해버립니다. 라합을 구원시킬 때는 붉은 천 쪼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멸치 대가리, 빵 쪼가리, 떡 쪼가리, 돌멩이, 짝대기 가지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거, 신통찮은 거, 하자가 없는 거 가지고 기적을 연출을 하세요. 감사의 제목을 우리 송경민 목사님처럼, 송경민 목사는 엄마가 새파랄 때 과부가 되고, 여러분 그 산골짜기 오두막 같은 집에 살고 간을 다쳐가지고 건강이 안 좋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목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아가고, 그런 찬양사역 중에 제일 신통찮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내 지나온 모든 시절이 당연한 건 없고 뭐 하나님의 은혜라요, 예수로 충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그 지구석 자체가 실패작이라니까 후회가 막끔한 것 같은데도 그 구구절절이 찬양 가사 하나가 주옥 같은 가사, 그분의 찬양을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창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연주를 하시는, 기적을 연출하는 기적의 창출자가 되시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짝대기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빵 쪼가리 가지고, 보리떡 하나 가지고, 천 쪼가리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가듯이 감사도 습관이 돼야 된다. 평생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그게 실력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일마다 때마다 감사의 영을 회복해서 기적을 연출하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평생의 기적의 시리즈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